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한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처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자라가기까지 이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디모데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쓰임받기까지 그를 옆에서 믿음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이들이 누군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남기라. 네,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디모데의 믿음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장소가 어디였죠? 가정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이 지금 나옵니다. 아까 읽으셨는데 기억나세요? 누구였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이들은 디모데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가정 안에서 이들을 통해 믿음과 그 마음의 성품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갖추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디모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디모데란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가정 안에 속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될 때 출교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디모데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의 가족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특별히 종교가 다른 가정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짱 믿은 가정인 거예요. 혼자 그 가정 안에 외로이 믿고 있는 그 상황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늘 읽으시는 이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많은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 말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디모데를 품에 안으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게가 날마다 디모데를 품에 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 삶을 진실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지식이 왜 중요하냐? 이 지식을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가치관, 가치의 기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 때, 청소년기 때 어떤 지식을 이 아이들에게 전하느냐, 그 아이들이 배우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가치관이 어떤 지식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통해 성경적인 가치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도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서 지금 표정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표정 지으시는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간이 생각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이 바로의 그 법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 보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이 요게벳이 모세를 어릴 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이가 처음에 품속에 있는데 점점 자라가요.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이 요게벳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마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남달랐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내 품 안에 내 눈앞에 있는 시간이 참 대부분이었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눈 밖에, 내 품 밖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곁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들려주고 가르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곁에 자녀들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언제 결혼해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예요, 기회. 나는 이미 애들을 다 장가 보냈고 시집 보냈고 애들이 이미 다 컸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할 때 요즘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믿지 않은 자녀들, 잠시 이 믿음에 떠난 자녀들을 그 손주들을 돌봐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코로나 기간 때 대신방 하는데 한 집사님의 가정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이를 키우니까 어때요? 처음에 너무 사랑스러운데 가끔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보면 어떨까요? 나도 뭐 할 일이 많은데 이 아이에 매여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됐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기회다라고 그 마음에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아이, 내 손주를 내가 돌보면서 이 아이를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미래의 영안교회 집사로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듣다가,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비 집사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아직 말을 못하고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가면서 아이에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막 했대요. 막 설교를 하다가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불러주고 이렇게 계속 했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좀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때부터는 동화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막 이걸 설명하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마치 매일매일이 여름 성경학교 같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보면서 아이를 항상 품고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찬양을 하는데, 아이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서로 반응을 하고, 찬양을 딱 틀어주면 어디서 봤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자를 맞춰서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더랍니다. 그만큼 많이 그거 가운데 보게 된 거죠.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거, 이 아이를 축복하며 이 아이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나에게 참 축복이었다. 이 집사님에게도 축복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어릴 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이 손주가 커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를 떠올릴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품에 안겨서 찬양 들었던 거, 말씀을 들었던 그 이야기가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뭔가 남다른 것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위선이 없는 믿음,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 믿음, 거짓이 없는 이 진실한 믿음이 먼저 누구에게 있었지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먼저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삶 가운데 있었고, 디모데는 이 삶을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네,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믿음이 남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칠 때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삶으로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앞으로 여러분을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이 되면 좋겠는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의 믿음도 지금 대전에 계신데
대전에 계시는 저의 외할머니의 믿음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1년 동안은 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통학을 하게 됐어요. 통학을 하게 됐는데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눈을 뜨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항상 머리맡에 성경책, 말씀 노트, 기도 노트가 항상 있으셨거든요. 일어나시면 아마 제가 일어나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소리 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 믿음의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유산은 제 외할머니의 그 뒷모습입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 가족들이 대전에 갔다 와서 좀 들고 와달라 했거든요. 지금도 올해 연세 97세신데 지금도 보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보시다가 앞에 말씀 주신 은혜가 있으면 말씀 노트에 기록하면서 느낀 점, 어떤 말씀 구절 적으시고, 기도 노트가 있는데 누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겠다고 말만 하지 않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기록해 두면서 매일 기도하시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 제 마음속에는 이 할머니의 그 뒷모습이 너무나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남기십시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은 첫 번째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남기라. 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디모데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는다면 아마 바울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 전도 여행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뒤로 20년 가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력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영적 부모와 같았고, 목회자로서는 항상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는 영적 멘토와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가 듣게 됩니다. 이 편지와 함께 디모데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그의 마음과 심정과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물이 많았던 이 디모데는 아마도 이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 바울과 주고받았던 여러 많은 대화들, 그의 메시지들,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에 생각나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편지의 앞부분만 저희가 읽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짧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1절과 5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했죠. 이어지는 6절부터는 믿음의 말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6절을 보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단어 의미를 살펴보니까 우리 여러분 불씨가 꺼져 가려고 하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채질을 하죠. 불씨를 살리려고 부채질을 하죠. 마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의 마음에 혹시나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다시금 그 마음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이것은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지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기억나지? 지난 20년이 가까운 이 세월 동안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었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너는 기억하지? 이것을 너는 지금 생각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지난 세월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은 디모데에게서 너무나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 무엇이라 말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어상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겁한 마음. 비겁한 마음.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 많은 상황과 그 고난 앞에서 네가 두려워하거나 비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기억하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지? 복음 앞에서 비겁해서는 안 된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어떻게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해 겪게 되는 이 고난을 네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춥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비좁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겨우 생명을 부지할 만한 음식과 물을 먹으면서 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 됐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다 받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마음속에 확신하고 확인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 입으로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목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떤 삶을 우리는 남겨야 할까요? 저도 이걸 말씀 읽으면서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현실의 문제와 어떤 상황 앞에 비겁하지 않은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비겁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비겁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적으신 것이 참 공감이 되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비겁하다는 것은 꼭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굽신거리거나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옆에서 누군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 혼자 편하기 위해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일, 조그만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 내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나의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라고 생각한다. 네, 너무나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비겁하지 않은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막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여러분의 마음에 그 걸림돌이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빛이 납니다. 생명의 빛이 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나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도 복음의 능력으로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한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오랫동안 이 믿음을 떠나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지인들, 친구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으로 동일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 내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더 살아냅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제목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인데요. 이 가사의 한 절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생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 가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다.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샘이다. 우리가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며 함께 고백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값도 없이 받아 오늘도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니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간주 듣고 찬양합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진실한 믿음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전수합시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함께 살아감으로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가치와
그 세상의 것들 더 많이 물려주려고 애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 생명의 샘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길 원합니다. 모든 약속과 축복과 소망이 여기 있기에, 능력이 여기 있기에 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봅니다. 결국은 가정에서 이 믿음의 귀한 역사,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약속이, 모든 소망이, 모든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작은 삶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소망과 능력이 바로 이 생명의 샘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나니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